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인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형제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그래서 종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그러고 또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르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만져주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면 속 깊이 모세가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십계명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신비해 주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물어보고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명강사나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도대체 계속 퀘션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 딱 나를 만져주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면 성령님이 바람처럼 내 마음을 붙들어주면 우리는 마음이 순한 양과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아멘 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눈이 확 열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도 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사람과 그냥 만나기 위해서 그냥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결혼을 했으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하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바깥에서 만났던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한 집에서 한 방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다 아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한테 물어볼 게 없이 다 알게 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 위에 세운 것 같은 의문의 그 글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기 때문에 저절로 다 알아. 바보도 알고 정말 어린애도 다 알아요. 어린애들도 은혜를 받은 애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아프리카는 사랑해요 소리를 아파요 아파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느낌으로 알아 그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느낌이 아니라 머리를 헤아리기 때문에 사랑이 부패하고 사랑이 왜곡되고 속이고 하는 거지. 내 느낌 그대로 한다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하는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진실되니까. 그래서 사랑해요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아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랑해도 아프고 또 예뻐도 아프고 미워도 아프고 아픈 거예요. 왜 미워? 사랑하는 만큼 그게 안 되면 또 미워. 그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아픈 사이예요. 하나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아파. 아유 저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길로 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저축이 하늘에 저축이 많은데 왜 저걸 찾아 쓰지 못하고 저렇게 갈까? 주님은 또 그래요. 그래서 밤낮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나에게 멀어지지는 않았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주님이 싫어할 텐데 하나님과 나는 멀어지는 건 아닌가? 이래서 우리도 또 아파요. 주님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거 안 보면 되고 안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안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을 안 할수록 더 거기 칩처럼 딱 얽혀오는 거야. 더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데 우리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복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렇게 저축된 것을 찾아 쓰면 돼요. 찾아 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도장을 통해서 찾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뱅뱅 도는 거야. 내 주변에서 내가 찾았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어떤 그 일하는 정말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가 부자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아유 저거 어떻게 살까, 나를 평생 돌봐줬는데 싶어서 수표 하나를 딱 주고 갔는데 수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 글씨를 모르니까 수표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유 그래도 이거 뭐 이런 걸 줬을까. 버리기에는 주인을 너무 사랑했고 주인이 자기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버릴 수가 없어서 벽에 또 붙여놓고 맨날 주인 생각하면 그거 보는 거예요. 주인은 참 쓸데없는 거 쓰잘데없는 거 나이가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가서 보니까 수표가 거기 붙였어.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우리 주인이 참 부자였는데 돌아갈 때 글쎄 집도 하나 안 주고 나를 입어줬어요. 엄청난 돈이었던 거예요. 찾아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으면 다른 믿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러면 자기 믿음도 없고 또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나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연못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거기서 어항에 물도 주고 거기서 밭에 물도 다 주면 깨끗한 걸 할 수 있지만 그 자기 조그마한 어항만 깨끗하게 해놓고 그 연못은 거지같이 해놓고 수원지는 아주 더럽혀 놓고 소독도 안 한다면 아무리 자기 어항을 깨끗하게 해도 결국은 자기는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우리 안에서 다 퍼다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우리 안에 있고. 할렐루야. 교회는 아들보다도 더 이쁜 손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왜 손주가 그렇게 이뻐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또 배 아파서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연륜도 생기니까 경험이 없이 너도 처음 태어났고 나도 처음 부모가 됐으니 그거 뭐 임상실험 비슷하니 그렇게 해나가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연륜도 있고 자식도 키워봤고 피드백도 해봤고 그래서 그 손주를 볼 때 또 다른 그런 예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빼낸 것이 교회예요. 그거 뭐냐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 사람도 다 같이 안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빼낸 그런 믿음의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 하나로. 그 고백으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안고 죽으신 그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달개지셨던 그 사랑과 그 생명 안에서 뽑아낸 왜 하와를 보고 아담이 그렇게 이뻐했어요? 자기 몸에서 자기 뼈를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만든 걸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저절로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뼈 중에 뼈고 내 뼈가 저기 사람이 됐구나 이래서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항상 아담 안에는 하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와 속에는 아담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를 예뻐해 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인 것보다 하고 막 혼자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멋지게 생긴 뱀하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은 그 안에 하와가 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한 거야. 하와 안에는 아담이 없어서 아담이 한 말을 절대로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하나님하고 영원히 멀어져 영의 생명은 죽는 거야 안 돼 그렇게 했는데도 그 속에 아담이 없으니까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자기는 먹고 인류를
이렇게 폐악간대로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므로 예수님을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인류를 위해서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고통의 길을 스스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셔서 그 속에서 마지막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을 때 그 가슴 속에서 빼낸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빼낸 게 교회라니까. 하와도 그래요. 아담 속에서 빼낸 뼈가 아니면 하와가 아니고 모조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종교의식에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중간에다가 돌을 놓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이념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 교회라고 해놓은 그런 것도 우리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고는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이름만 붙였지만 거기는 위장된 사탄의 그러한 집단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그 안에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다. 다른 어떤 악한 그런 집단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셔서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를 따라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또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따랐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또한 뭘 줍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개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머리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손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눈 같은 역할, 입 같은 역할, 목의 역할, 발 역할, 다리 역할, 다른 역할들이 합쳐서 다리, 팔 이런 게 합쳐서 한 사람이 되듯이 이 역할들이 합쳐서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그 한 부분이 지체.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미천은 돈도 백도 자녀도 사람도 아니고 나의 백은 뭡니까? 모든 권세를 직접 주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에서 빼낸 교회를 손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 속에서 빼낸 배 아파서 낳은 그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하면 자기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스게 여기 보면 갈멜산 기도원에도 그 주변에 얼마나 기도하는 거 좀 시끄럽겠죠. 시끄럽다고 악다구질하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말도 못하게 했던 사람이 집사님이 됐더라고.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집사님이 됐어. 내가 그렇게 악담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암이 걸려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 왜 그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싫더래요. 교회 소리가. 그래서 자기가 그냥 동네 사람은 자기만 아니고 끌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단체로 아주 그냥 기도를 괴롭혔어. 그래서 예배드리러 괴롭혔는데 결국은 그가 암이란 병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지금은 암투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더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상대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혈기내고 막 화내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예수 이름을 핍박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 나 핍박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나 예수님 싫어해서 예수님 피해 다녔는데 내가 언제 핍박해요? 만난 적도 없는데요. 야, 내 교회, 내 믿는 사람을 네가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형제들 중에도 제가 찬송한다고 나를 욕하고 막 속상하게 말하고 뒤에서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막 속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이 어려운 고통, 거의 사망의 문턱 속으로까지 가면서 제가 가서 기도해줘야 살아나는 이런 것을 볼 때 야, 이거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놓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모습을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요. 울면서 한번 기도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망의 문턱 속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살아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게 우는 것도 속상해서 우는 것은 정말 상가에 되겠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 내 속에서 출장을 나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출장을 나오셔서 어떤 사람은 손에 출장을 나와, 어떤 사람은 머리에 출장을 나와, 입에 출장이 나와, 가슴에 출장 나와, 다리에 출장 나와. 그래서 그 출장을 나와서 하는데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닌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출장 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손을 댔는데 뭘 알겠어요? 대구 쪽을 부산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탔는데 대구에서 내린다는데 발을 까물쳐서 얼굴이 새카매져 앉아있는 거예요. 보따리는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그 할머니는 이제 손주한테 그 농사 짓고 보따리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 몸도 못 일어나는데 이 보따리를 어떻게 해요?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그렇다고 뭐 119를 부른다든지 또 그렇게 영무원을 불러서 도움을 받는지 이런 정도의 이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 돌아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까 그보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할머니를 만져드렸어요. 다리를 만져주면서 아이고 할머니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만졌는데 그냥 다리가 펴진 거예요. 할머니가. 다리가 펴져서 일어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아주머니 내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손을 대자마자 다리가 이렇게 쫙 시원해지더니 이렇게 내가 일어났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저는 몰라요. 단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할머니 이렇게 다리 아파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면 저 큰 보따리하고 어떻게 대구에서 내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렇게 속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지 이거는 고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할머니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이 할머니 좀 낫게 해주세요. 나는 그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할머니.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 가면 영희 할머니, 철수 할머니 있잖아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할머니 있죠? 이때 그 할머니 손 꼭 잡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믿으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 예 하더니 막 또 절을 하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내 속에 그 순간에 내 손에 하나님이 출장 나오셔서 그 사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쳐준 거지 우리가 뭘 알아요. 근데도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벼락 맞을 일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도 사람이 아우 당신이 목사님은 영빨이 세서 했습니다. 막 그래요. 그럼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정말 얘기하고 속으로는 그래 내가 영빨은 세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치만 우리는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발도 디디지 못하는 할머니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침이 있다고 고치겠어요? 뭘 고치겠어요? 의료 도구가 있겠어요? 그냥 손으로 만졌지만 주님이 만져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사,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하나님 뭘 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나는 맨날 달라 했는데 왜 안 줘요? 왜 안 주기는 그걸 사용할 때가 없으니까. 이기주의라서 다른 사람 불쌍해도 한번 만져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불쌍한 걸 모르는 이기주의니까 그걸 안 쓰니까 안 나오는 거지. 도구가 뭐가 칼이 대단하게 잘 된다는 거 어떻게 하는 썰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타고 주님은 출장을 나오시더라고.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이 뭘 물었을 때 참 답답하구나.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고 나는 저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하죠?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머리에 출장을 나서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했다 그러면은 그는 선악과의 그 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따고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리는 주님의 한 일부 지체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이 나에게 출장 나오셨다는 거. 그래서 손에 출장 잠깐 나오시면 내 손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는 곳에는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냥 천사들이 쫙 대동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너희들을 따라다니다가 저거 하세요 그러면 쫙 가서 일꾼들이 돈 받는 봉급쟁이 일꾼들이 쫓아가서 하듯이 천사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딱 출장 나올 때 그때는 천사들이 탁 떠요. 그래서 병 고치는 천사 따로 있고 노래하는 천사 따로 있고 또 기쁨의 소식을 주는 천사가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주님의 천사들이 하늘의 심부름꾼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심부름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와서 일을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여 나에게 오시오.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천사여 이렇게 말한다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지 내가 천사여 한다고 천사가 내 말 듣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할 때 성령님의 그 뒤에 후속 부대로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때는 생각지도 않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 어디 가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요.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눈이 이상해져 있어. 왜 눈빛이 그래요? 나중에 보면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 걸 모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주면 그랬구나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혼미한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너 저기 가라 누구를 만나라 그런 감동을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주님이 섭리하시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도 누구에는 뭐가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지금 그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쪼매준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연결해서 해결을 다 해줘. 이 땅에도 보면 식물로 안 되는 병이 없어요. 못 찾아서 그러고 고집이 세서 안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면 다 약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교만하면 그 약이 나타나지는 않고 저도 못 먹어. 그래서 죽어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그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지만 의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말하기를 만물에 다 약이 있다. 식물로 낫지 못하는 병이라면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병도 식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잘 먹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평안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내가 전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은 다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원에서 이 사람이 왜 안 죽어? 의사들이 신기해하면서 그 사람 차트에 보면 캡션을 해놨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00% 죽고도 남은데 살아서 10년 20년 살아가는데 그 차트에는 캡션으로 해놔서 의사도 나도 모르겠다 이거야. 이 사람을 살 수 없는데 살았어. 의학으로 볼 때는 살 수 없는데 살고 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목사님 아유 요즘 막 텃밭이 그냥 막 잘 익어가요. 아유 지금 그 몸이 그런데 무슨 텃밭을 가꾸냐. 암 말기어 겨우 살아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니요 저기 뒤에 안양천 개천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내 텃밭이에요. 그래서 만났다 하면 내가 붙들고 늘어져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면서 시원찮게 믿고 돈 못 나간 돈이 빨리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암 걸려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지경이지만 이제는 나는 죽으면 천당 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나같이 믿지 말고 정말 바로 믿고 안 믿는다면 꼭 예수를 믿어서 저같이 암이 걸리든 어쨌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기를 내가 이 선물을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담대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도 물러가라는 거예요. 병이 어떻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병도 다 도망가. 질병은. 그래서 재밌게 살아요. 그 남편은 안양의 안양경찰서 회장도 하고 그러셨던 믿음이 좋은 경찰 가족이었는데 지금 은퇴해가지고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지금도 지방에 있으면서도 올라와서 섬기고 토요일 되면 올라오고 주일 되면 올라와서 섬기더라고요. 정신이 바로 딱 박히니까 만물이 그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막 그렇게 별나게 자기 몸을 관리하겠다 하는 게 없지만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가니까 주님이 마무리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항상 선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셔요. 내가 그분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그때 출장이 나오셔서 손에 나오시면 병을 고쳐주고 또 마음을 만져주고 또 입에 나오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몸에 나오시면 내가 그를 섬김으로 잘 섬김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기도 하고 또 푹 파진 이 골짜기 같은 것이 메어지는 마음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푹 파진 곳이 메어지는 그래서 평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출장 나오시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밤에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느 집에 가라. 너무 귀찮으면 주부를 밤에 좀 깨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이지 주부 타령하냐 하면 꼭 사람의 머리채를 뜯듯이 주님이 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그분이 지금 임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주부인지 뭐 깊이 자든지 상관없어. 저 사람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인데요. 너 빨리 가라. 너 평소에 저 사람 전도했잖아. 근데 그 사람 죽고 있어. 그런 말은 못하지만 주님이 막 저를 깨워서 막 쫓아가서 보면은 그 분이 평소에 제가 전도했는데 그 순간 숨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성령에 나타나면 이렇게 머리에도 깨닫게 해주시고 발에도 오게 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함으로써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전도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니까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했지만 그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알았어 했지만은 정말 그분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던 그 영혼이 그 순간에 깊은 밤에 저를 깨워서 그에게 쫓아가가지고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때 절박할 때는 받아들이더라고. 정말 절박하면 받아들이더라고. 힘든 일이 있다든지 거의 사망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가정이 줄줄이 알사탕처럼 한 사람 다 예수 믿고 그 아드님도 얼마 전에 암으로 뭐 그렇게 가셨다 하더라고.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 아드님은 우리 집에 아가씨들이 놀러 오면 그 아가씨들 눈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도 있고 이런데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숨어가지고 쳐다보고 아우 진짜 진짜 정말 스트레스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에게 그래도 모른 척하고 늘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 가정이 줄줄이 알사탕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